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축소 시대라고 말합니다. 축소 사회, 팽창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팽창 사회에서 축소 사회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때입니다. 팽창 사회일 때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성장의 부분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팽창 시대에는 확장되는 것을 하나의 성공의 모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땅을 넓힌다든지 시설을 넓힌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성공의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왔었습니다. 팽창 사회의 교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교회도 이런 부흥과 성장을 이룰 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천막만 쳐도 십자가만 달아놓으면은 성도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도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넘쳐났다라고 합니다. 장년들은 많지 않은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넘쳐났던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많으면 뭐하노? 돈도 안 되는 것들인데. 참 그 시대의 어른들의 표현은 너무 좀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팽창 사회 가운데 우리는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세를 자랑하는 것이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 교회는 얼마만큼의 재정, 얼마만큼의 성도가 있느냐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부흥에 실패한 교회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팽창 사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2010년, 2020년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사회는 팽창 사회에서 축소 사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출산율의 저하, 올해 2024년도 발표에 의하면 신생아 그런 출산율이 0.74명으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것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0.7에서 0.8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는 노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령기에 있는 사람들, 출산보다는 그 태어나고 또 죽음의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노령화 그 단계를 우리는 거쳐 간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모습도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성장률이 5%, 6%, 많게는 9%까지 성장했었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의 성장은 1%에서 많으면 2%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또한 이런 축소 사회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 말고 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미에도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우리 교회는 유치부 같은 경우가 지금 소멸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축소 사회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요? 점점 출산의 부분은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의 부분은 늘어나다 보니 여러분 요즘 고민들은 더 커지기보다는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얼마나 모이냐 보다는 얼마나 진짜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축소 사회로의 전환기 때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 또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축소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생존의 부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물론 교회의 존립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하게 부흥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부흥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 변화의 구조 속에 교회도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솔로몬과의 그 대화 속에 바로 시대를 통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의 건축이 마치 우선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이 솔로몬과의 그 대화는 건축의 부분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목사님 말이 좀 이상하죠. 역대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역대기의 내용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성전을 벗어났을 때 다시 성전으로의 귀환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니 좀 의아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보다 더 앞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 속에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감명 깊은 말씀을 우리 또한 잘 새기는 은혜가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전 건축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우선. 오늘 다윗은 본문인 22장 11절서부터 이 내용 가운데 특히 11절과 12절 내용에 성전 건축보다는 바로 하나님과의 임재의 부분을 우선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첫 번째 유산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성전의 건축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하며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가 형통하여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12절 말씀에 너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축소 사회의 이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갖춰야 된다. 그 전략 속에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략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나가지만은 사회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성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부분은 1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13절 후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 후반의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디서 들었던 기억 없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때로는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졌을 때, 사명이 맡겨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자신감도 있지만 그 자신감 이면에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대한민국 사회에 모험 한번 잘못했다가 실패하면 나락으로 가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실패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개업했을 때, 식당을 개업하든 사업장을 개업을 하든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망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마을들을, 모여 사는 마을들을 짓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재미있느냐? 그 마을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발자국처럼 생겼습니다. 모르시겠죠? 그거 여러분 잘 찾아보면은 곳곳이 이스라엘의 지금 유적지를 가보면은 발자국 모양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발자국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 옛날 마을들이 있습니다. 길갈이 그랬고, 길갈을 통해서 이동하는 곳곳에 마을들이 그런 발자국의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에 그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그들의 고백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간다고 해도 전도에 대한 열매, 결실이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재 또한 문제입니다. 학교 전도를 나가도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가 10반, 15반 이렇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반이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도 이 서울에 정말 중심가에 있었던 학교들이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일들도 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는 분위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들 같은 경우 이런 사회에 무력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왕자를 넘겨준 가운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서 마음을 고쳐 잡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고쳐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축소 사회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14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여러 금, 은, 철, 여러 사람들 중에 전문적인 석수들, 목수들,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의 속도, 완성도를 보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과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또한 보신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얼마나 정결했느냐, 그 과정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그러면 이런 축소 사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 보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규모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규모라는 건 여러분 팽창이 멈춰진 시대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광역교회였다 보니 이런 수도권에 있는 분들만 주일을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천안이나 대전, 심지어 부산, 제주도에서 매 주일 주일을 섬기기 위해 올라오는 성도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대단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구미 안에 있으면서도 이 봉곡동 이 서쪽 끝에 있잖아요. 저 동쪽 끝에 있는 장천이나 이런 곳에 여러분 만일 이사를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아마 거리가 너무 멀어요. 목사님 교회 못 오겠어요. 가까운 교회로 옮길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10년 전 그런 성도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땠을까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또 이런 사람들이 저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도시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심지어 농촌에 있는 교회도 도시에서 생활했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이 고향의 부모님 교회로 매 주일이면은 출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걸 볼 때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3대, 4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의 우리의 습관과 같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섬기는 섬김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청년은 할머니가 다니던 시골 교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할머니의 그 자취, 그 손길이 묻은 교회에 매주일 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됐던 것 중 하나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손자가 돼서 할머니가 섬겼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로 지금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유산의 부분에 말씀 중심의 것을 우리는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은밀한 유혹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음식의 유혹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번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귀에 이제 지겹게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 좀 읽읍시다. 매일 리딩 지저스를 통해 여러분 말씀 읽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희망의 그런 불씨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환호와 함성에 같이 취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인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 성전을 보시며 이 성전을 헐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봐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사라짐의 모습을 보이다가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지만 그 성전은 초라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롯은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보수하기로 작정하고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며 성전의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화려함에 압도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헤롯 성전은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에 의해서 성전은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전은 은도, 금도, 황금 이런 보석으로 치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또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축소 사회에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로 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커짐의 역사의 규모보다는 본질을 채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